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열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생방송으로 많은 교회들 예배가 중계되니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또 유튜브로 예배 모습들을 보는가 봐요.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해요. 꿈꾸는 교회 솔리스트들은 참 찬양을 은혜롭게 잘한다. 어째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만 뽑느냐. 뽑을 때 우리 교회도 좀 나눠달라. 그런 말을 해요. 오늘도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늘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데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팀들도 어려운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은 가운데서도 우리 특별히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어린 아이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려진 이야기지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구국 공신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족속이 이 아람 사람들이에요. 아람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아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나 대제국 앗수르가 국내 문제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자 그 틈을 이용해서 대제국 그 앗수르가 차지했던 그 지역에서 부각될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이후에 급격히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북쪽 변방 지역을 자주 침입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아마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종을 잡아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람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죠. 그 가운데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람이었어요. 이 아람이 아람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머물렀던 하란이 바로 이 아람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삭과 야곱의 아내 고향이 이 아람이에요. 바로 그 하란이 아람 땅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신약에서 아람이 놀랍게도 최초의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진원지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지요. 다메섹이 지금의 시리아이고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람은 이방 지역의 최초의 복음을 받은 땅입니다. 그런 땅이 21세기 내전으로 비극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두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극단적 무슬림자들인 IS와 탈레반의 본거지가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라는 얘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최초로 고백했던 도마의 선교지예요. 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인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이런 두 나라가 21세기에 가장 비극적인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는 주전 8세기까지 인도에서 애굽에 이르는 대제국의 셈조거가 되었어요. 세머예요, 바로 이 아람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아람어가 꽤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었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라고 하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람어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도 아람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달리다굼 에바다, 이 또한 아람어입니다. 이처럼 아람은 굉장히 크고 북의 나라였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자 여종이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북왕국을 칠 빌미로 이 아람 사람이 자기 나라에 온 줄로 알고 옷을 찢으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보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나에게 보내라며 왕을 안심시키고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적장인 나아만을 살려두었을까?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에 벗어나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과 비교되는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몸종인 소녀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나아만과 여종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지요. 나아만은 위대한 개국 공신입니다. 반면 소녀는 아주 보잘것없는 몸종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총사령관으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나아만에게조차 서 있을 수 없고 나아만의 아내 앞에 몸종으로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는 아람 군대가 습격해서 포로로 잡아왔고 나아만은 바로 그녀를 잡아온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나아만을 나아만 되게 유능함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바로 이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소녀는 이방 땅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고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보다 더 비천할래야 비천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나아만은 왕 외에 그보다 높은 자가 없는 만인지상 1인 지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종의 신분에 불과한 소녀가 오늘 본장에 보면요, 이 나아만 다음으로 두 번째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둥병이었죠.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나아만과 비교되고 있는, 도저히 비교 대상도 될 수 없는 이 소녀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이 땅의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 몸종과 같은 세상의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말구유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결코 그의 삶은
작지 않습니다. 여종은 나아만의 아내에게 한마디 건네주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 선지는 다름 아닌 엘리사입니다. 소녀가 엘리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녀는 나아만의 문둥병 정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엘리사 앞에 서면 이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허튼 소리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섰는데 문둥병 낫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가 스스럼 없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입니까? 소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고 보잘것없는 소녀를 살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사실은 결코 작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 소녀와 비교되는 인물이 나아만 말고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여호람 왕이죠. 그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소녀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소녀와 비교되는 가장 큰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여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스라엘로 가고자 합니다. 아람 왕도 나아만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에 다녀오는 것이 무슨 문제겠느냐라며 자기 수중에서요 은금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친히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하들은요 하나의 도구예요, 왕들의. 그런데 그 신하를 위해서 왕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자존심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 신하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여호람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최소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요, 오히려 우리를 정탐하거나 우리를 엿보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을 보냈다라며 옷을 찢으면서 불안해하고 또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요 온통 정치적인 계산뿐이었습니다. 설령 아람 왕이 그런 목적으로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아람 왕의 군사력만 보였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몸종으로 잡혀간 소녀가 한 말과 괴를 같이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여종 또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 가져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지금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보면 이 작은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한 말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상스럽지가 않아요. 결코 작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지금 감싸고 있는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소녀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갖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권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고 미약한 데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작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고치지 못했던 나아만이 낫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이 작은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의 그 작은 세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합쳐진다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종의 그 생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하게 이 세상을 바꿀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도자에게 열광을 하지요.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각 당 대표들이 자기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광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투표한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들은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작고 비천한 여종 믿음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꿔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마디가 이 세상을 바꿔놓고 이 교회를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번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가 온상질합니다. 한 목사의 부부의 부주의와 말 한마디로 한국교회 전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또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로 접어들어서 또 우리에게는 아픔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진 온상인 교회를 왜 가만두냐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 교회를 그렇게 안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참 위대해 보입니다. 이 말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자기 말을 듣고 갔는데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녀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이 나아만이 가지 않으면 그가 했던 말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몸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들을 리도 만무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이 소녀는 입을 떼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녀가 입을 열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녀는 자신이 무엇이든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았을 뿐이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자기 주인 나아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도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어요.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목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조그마한 행동과 생각이 나만을 고치게 했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BTS에 열광하지요. 저는 도저히 그 BTS 노래를 들어도 이게 무슨 노래인지 저게 노래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저희 세대, 저희 윗세대 여러분들에게도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열광하는 가수가 한 분 있었죠. 누굽니까? 조용필. 우리는 그를 가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들은 그에게 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을까? 그는 노래로만 사람들을 열광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작은 실천과 말 한마디가 그를 가왕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조용필 씨의 4집 앨범에 비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하면 권사님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조용필 씨의 매니저에게 걸려왔어요. 당시 4집 발매로 더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한 시골의 요양병원 원장이었어요. 저희 병원에 14세 장애 여자아이가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자극에도 감정의 미동도 없었는데 비련을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부모님께서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아이에게 조용필 씨가 직접 오셔서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노래가 안 되면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지 말을 끝맺지 못합니다. 매니저의 전화 내용을 전달받은 그는요, 잠시도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그날 공연이 4개나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용필 씨의 몸값이 엄청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도 꽤 많았겠죠. 소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조용필 씨를 아무 표정 없이 바라만 봅니다. 조용필 씨는 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녀의 부모도 지켜보던 병원 관계자들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곳에 조용필 씨가 찾아왔는데 모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가요, 노래 끝내고 마지막으로 이 소녀 꼭 한번 껴안아주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이 엄마가 따라와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용필 씨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따님이 오늘 흘린 눈물은 제가 그동안 벌었던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조용필 씨 팬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팬이 좀 될까 생각을 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세상 일의 경중을 따지고 큰 일, 작은 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작은 일이라 생각했던 일에 세상은 더 감동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작은 베들레헴 구유회에서부터 시작됐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각이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